우리는 지난 연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기도 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는 과연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이 될까요?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의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걸 봅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곧 즉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즉각적인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다윗과 비견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왕입니다. 산당을 회파하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온 국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케 하는 아주 훌륭한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합니다. 내 집을 정리해라. 이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천국으로 불러주시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고지하게 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청하건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로 행하고 전심으로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이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 당시 그 유다의 상황을 보면은 아주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던 그런 때입니다. 요즘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지금 거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합니까? 그런데 바로 조금 전까지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와서 이 유다 나라를 함락시키려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형제 나라는 이스라엘이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 나라에. 이제 머지않아서 막 이 나라까지 침략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8만 5천 명을 참 기적적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러갔다고 해서 이 전쟁의 위험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아수르의 이 군대가 다시 침략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처할까? 이 국가에 대한 존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히스기야의 나이는 40이 안 됐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예요. 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많은 꿈과 비전이 있겠어요. 내가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겠지.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겠지. 이런 엄청난 계획과 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에서 진심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만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좀 더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이 나라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급히 선지자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야, 이사야, 너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라.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라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 성을 그리고 너와 그리고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보호하리라.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히스기야의 왕에서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너는 이제 준비해라. 유언도 남기고 왕위도 계승하고 죽을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는 뜻을 전했잖아요. 그 뜻을 전하고 이사야가 왕궁을 빠져나와서 그 성 절반도 채 오지 않은데 갑자기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너 가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그를 살려주겠다. 15년 더 살려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시간이 불과 서너 시간 안에 응답을 받는
이런 참 놀라운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응답되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간증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참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한 가지, 제가 10분 만에 응답받은 그런 기도 간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광교회가 월계동에 있는 상가에서 여기다 종교부지를 우리가 구입을 하고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이 종교부지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분양해서 이렇게 분양받은 게 아니고 이 원매자가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종교부지가 아마 3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3개를 일반 분양을 안 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분양을 했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강제 철거한 교회가 있잖아요. 그 강제 철거한 교회에게 보상으로 대체 용도로 그 사람들에게만 분양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이것을 이제 분양하고 싶지만 분양에 들어올 수도 없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원매자들이 교회당을 건축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 산동네 어디 비탈촌 이런 데서 강제 철거를 당하면서 본래도 교인이 없는데 철거를 당하니까 교인들이 남아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가 없거나 교인이 없거나 아니면은 교인이 있어도 그저 10여 명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도 땅값도 못 내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다 교회당을 건축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원매자들이 다른 교회에 말하자면 권리를 양도한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이제 보상금을 받고 양도하면 그 교회에서 여기 종교부지 이 건축 권리를 이양받아서 이제 교회당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바로 여기 동일교회가 있죠. 저쪽에 가면 영안교회도 있는데 동일교회, 영안교회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원매자에게서 권리를 양도받아서 건축을 했고 우리 교회도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중계동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중계동에서 이제 토요일 날 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아주 막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이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성전을 건축한 바로 이 자리, 이 종교부지를 이제 처음에 그 분양받은 원매자가 자기 친구 목사님이랍니다.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이 땅을 분양받으면 자기에게 양도하겠다고 먼저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그 목사님들이 이제 이 교회에 이제 적당한 그 프리미엄을 주고 다 여기로 이사 오는 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할 준비도 다 하고 있고 교회당도 다 내놓고 이제 나가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 목사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자기와의 계약을 깨버리고 자기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우리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분노를 참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문제를 당국에 고발해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받은 것을 원천 무효화시키겠습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이죠. 생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머리가 그냥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월계동에 있을 때 그 교회 그 어떤 집사님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 신내동 지역에 종교부지를 분양받는다. 이런 상황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러면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분과 만나서 한 2년 전부터 분양받기 한 2년 전부터 우리에게 주세요. 그럼 우리가 적당히 보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2년 전부터 이 얘기가 쭉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제3자가 개입하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정말로 아득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미 여기다 땅을 파고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월계동에 있는 그 성전은 이미 곁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양도를 해서 몇 달 후면 그 교회가 거기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목사님이 당국에 고발을 해서 이 분양이 원천 무효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막 빚을 져가면서 엄청나게 교인들이 힘을 내서 막 헌금을 하고 그래서 땅값 겨우 지불하고 그리고 막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무효화되면
그 돈을 어디서 찾습니까? 더군다나 저 성전 비우고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대광교회는 공중에 분 뜬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우리 대광교회 공중분해 되겠구나. 우리 대광교회 없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 그래서 참 그 아주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한 10초 정도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 돌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목사님의 그 분노를 진정시키고 이 일을 없던 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우리 대광교회가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입술을 주세요. 입술의 지혜를 주세요. 마음속으로 아주 짧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도 한 교회를 담당한 주님의 종이고 저도 한 교회를 담당한 주님의 종인데 목사님이 만약에 그 분노하는 마음을 그것을 참지 못하고 만약에 이런 일을 벌린다면 우리 대광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광교회는 공중분해되고 한 교회가 없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의 종으로서 한 교회를 없애버린, 한 교회를 흩어버린 그 책임을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목사님의 그 분노하는 마음은 내가 인정이 되고 내가 참 공감이 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딱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막 얼굴이 잔뜩 굳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 가만히 있더니 뭐 가타부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우리가 무사히 입당을 해서 오늘까지 왔어요. 만약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저는 말이죠, 한 10초, 30초, 1분, 2분 이렇게 참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또한 즉시 응답해 주시는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 그런 일이 있느냐? 아주 형편이 급박할 때, 아주 문제가 심각하고 급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한 대로 즉시 응답해 주는 이런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이런 간증을 많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한 기도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 주는 거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다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독일 태생인데 영국에 가서 고아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람에게 나를 도와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국가나 정부나 기관에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요청한 적이 없고 오로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10,000명 이상이 넘는 고아를 바로 양육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만 번 여러분들 그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한 50년 사역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하루에 적어도 2번 내지 3번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엎드려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이런 엄청난 기도 응답의 사람인데 이 조지 뮬러가 1844년 11월부터 5명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서 18개월 만에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5년 후에 또 한 사람이 구원받았고 6년 후에 또 한 사람이 구원받았고 나머지 2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2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고 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조지 뮬러의 장례식 때
조지 밀러가 자기를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조지 밀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내 아니면 며칠 내에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기도는 응답을 그렇게 늦게 해주시는 것일까? 간혹 보면 나는 지금 막 급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늦어져서 마치 이 일이 망쳐지는 것 같고 마치 이 일 때문에 내가 꼭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다니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다음에 나사로. 근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누이들이 저 요단강 동편에 가 계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주여,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나이다. 오셔서 빨리 고쳐주세요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보통 사람도 내가 가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토록 사랑하는 나사로의 가정인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어찌 금방 오지 않겠어요? 막 뛰어서 달려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그 소리를 듣고도 이틀 동안이나 그 요단강 저편에서 그냥 머무르고 계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전혀 급하지가 않아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막 너무너무 급하고 너무너무 지금 절박한데 예수님은 전혀 급하지가 않아요. 이틀 동안 머물다가 하룻길을 걸어서 베다니로 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사로는 이미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장사 지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로 변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오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의 뜻이 뭐겠어요? 왜 이제 오십니까? 그런 얘기죠. 왜 좀 더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까? 뭐 하러 그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지금 오신 겁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여러분 망했습니까? 그 가정이 망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거라! 명령하시니까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 생기가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고 정말로 이 배를 동여 메인 채 이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고 아,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구주시구나 라고 하는 걸 믿게 됐다는 거예요. 늦게 오셔가지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서 산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을 해주지 않고 왜 내 애간장을 다 태우고 나서 나중에 응답을 해주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언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때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유익한 때를 맞춰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시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치를 보면, 하나님이 경영하는 이 세상을 보면 모든 것에 다 정하신 때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면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39주에서 41주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빨리 나와도 39주 있어야 나오고, 아무리 늦게 나와도 41주 만에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주 지나서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나려고 30주 만에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숙아가 나오겠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까? 아이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러면 너무 지나서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모도 위험하고 태아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건강하게 출산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짓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었으면 거기 자라서 그것이 열매 맺힐 때까지 그 기간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일찍 거두면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는 걸 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무슨 병자 고치러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으니까 왜 꼭 33년을 채워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죽으러 오신 목적이 거기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20세에도 죽으실 수 있는 거고 30세에도 죽으실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참 험한 이 세상에서 그 고생 다 해가면서 왜 33년을 다 채우냐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피해 다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죽으러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계획이 다 돼 있는데 왜 도망 다니시고 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거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가 차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의 발로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천하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사야 30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베풀려고. 누가 복이 있어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성급해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기도를 그만둬 보세요.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은혜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에 낙심한다면 기도 응답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보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시하게 오신다. 너무 일찍 오셔서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고 너무 늦게 오셔서 기회를 잃어버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운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 응답의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매달려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시는 응답이 있어요. 근데 아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응답,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내게 좋은 것일까? 과연 그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막 목숨 걸고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냐?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냐?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응답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라는 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절히 원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으로 대신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질병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뭐냐?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학자들은 3가지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안질, 막 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도 대피를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남더러 읽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눈이 잘 안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그동안에는 안경을 안 썼는데 이제 안경 썼잖아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안경 쓰는 게 어려워. 근데 막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것도 힘들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열병을 앓았을 것이다, 또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육체 가시가 질병인데, 이것을 향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탄의 가시라고 해요. 사탄의 가시. 사탄이 나에게 주는 그런 방해하는 가시다. 그래,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병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는 거예요. 뭐 간질병을 앓았든지 열병을 앓았든지 안질이 있든지, 이것 때문에 막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망신당하고, 복음 전하는데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주 깊이 있게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드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가시를 빼달라고 하는데 빼겠다는 말이야? 안 빼겠다는 말이야? 그냥 둬. 그 가시 가지고 있는 게 내게 더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자, 그 가시가 있는 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그런 방편이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한 이유는 뭔가 하면, 바울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심지어 말이죠,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났고,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가 덮어도 귀신이 떠나는 이런 능력을 행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더구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환상 중에 천국을 구경하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능력을 행하다 보면 어떤 그런 우의 우를 범하게 되는가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다가 자칫하면 내가 네 병 고친다,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병 고치고 내가 이런 능력을 했고, 이 나라는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한 번 실수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르게 충성했는데 그만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무리바에서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하니까 무리바 그 반석 앞으로 다 모이게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해서 내가 물을 내릴 테니까 그 물을 내라고 명령해서 먹여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물을 내시는데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너희에게 먹이랴. 하나님에다가 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남의 것 빌려 쓰다가 주려면 내 것 주는 것 같아요? 남의 것 주는 것 같아요? 예? 내 것 주는 것 같지. 돈도 말이죠, 남에게 빌려 쓸 때는 고맙습니다, 이 힘든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돈 주려면 자기 돈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능력을 행하고 하다가도 이제 내가 하는 것 같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몸에 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 고쳐주면서 내 병은 내가 못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구나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걸 되새김질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조금 힘들지만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붙잡힘 받고 정말로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것이야말로 질병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은 그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바울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육체의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도리어 자랑하고 그거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속에서 항상 머물게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원트와 니드는 다르다.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원트는 원하는 소원이죠. 니드는 필요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제가 전에 그 TV에서 그 부부 문제에 대한 토크쇼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사회자가 패널로 나온 한 주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주부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연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연애 결혼 때는 얼마나 뜨겁게 열렬하게 서로 사랑했는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자기가 고집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한 몇십 년 살고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 없으면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연애할 땐 내가 그토록 목숨 걸고 원하고 바라던 그것이 나중에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 신화라고 있죠. 이것은 내가 참 이 강단에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망설였어요. 이건 그냥 허구입니다. 허구 소설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이다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술의 신에게 이제 요청을 해서 내가 무엇을 만지든지 만지는 것이 다 금으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그 얘기를 듣고 너 그거 구하는 것이 그렇게 현명한 것이 아닌데 그거 처리해. 이 사람의 욕심이 너무 크니까 상관없으니까 꼭 그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이 마이다스에게 그 능력을 줬습니다. 뭘 만들든지 만지는 것보다 금이 되게 그런 능력을 줬어요. 그랬더니 막 신이 났어요. 정원에 가서 나무를 만졌더니 정원 수들이 다 금으로 막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조각품을 만들었더니 조각이 다 막 황금으로 변합니다. 이 침상에 들어와서 침상을 만지니까 막 황금 침상이 됐어요. 전에 그 이라크 전쟁 때 그 후세인인가요? 그 화장실에 가니까 수도꼭지가 금으로 됐다고, 변기가 금으로 됐다고. 근데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밥을 먹고 음식 그릇을 대니까 그릇과 음식이 다 금으로 변해버려요. 목이 말라서 포도잔을 집으니까 포도잔과 그 포도주가 금으로 변해요. 아빠 하고 달려오는 사랑하는 딸을 껴안았더니 그 딸이 금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구했구나. 그때 생각하고 다시 가서 아주 손을 싹싹 빌면서 가서 간청해가지고 원리대로 다시 돌아왔다는 이런 얘기가 히랍 신화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템플 감독이,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죠. 거기 이제 사제인데 템플 감독이 캠브리지 대학, 여기도 기독교 학교죠. 거기 가서 이제 채플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갔어요. 요청을 받아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이 젊은 지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정말 좋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젊은 지성들이 젊어서부터 기도를 배워서 기도 생활을 한다면 정말로 이들에게 유익할 거다 생각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 마치고 나니까 한 학생이 찾아오더랍니다.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기도 응답은 다 우연한 일 아닙니까? 기독교인들 보면 정말로 우연히 되어진 일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거 다 우연의 이치를 가지고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립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템플 감독이 젊은이에게 대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학생 말이 맞을지도 몰라. 어떤 일은 우연히 된 일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상하지 않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런 우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 이걸 학생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우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면 우연한 일이 잘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자주 많이 끝까지 기도해야 됨을 분명히 믿으시고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즉시 응답을 해 주시는지 때에 맞춰서 응답을 해 주시는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절대 기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기도 중단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의 의를 힘입어서 감히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항상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대왕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